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 브런치 함께 나눌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중에서 19절 말씀만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한 깊이 있게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 묵상해보면 좋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요. 19절을 시작하는 이 구절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열매라는 것이 단어가 단순한 그 열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서의 열매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굉장히 이제 풍성한 단어여서 이 한 가지 뜻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열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한 열매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서의 열매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쓰인 단어가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서의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결국 우리의 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 그 찬양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입술의 열매일 것입니다. 근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말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먼데 있든 가까이 있든 평강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렇다면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또 여기서 이 창조라는 단어가 또 되게 뭔가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5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빠라, 빠나, 아사, 야차르, 또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나오는 창조에서 나오는 그 빠라와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창조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의미 있게 묵상이 됐던 것이 여기에서 쓰인 빠라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단어들은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리고 무언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들도 조금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뜻들의 단어들인데 어쨌든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로만 쓰이는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를 한 그 창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무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창조하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에서 유, 계속해서 새롭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마다 새로운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계속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매 순간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이 먼 데 있던 가까이 있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이 말은 민족과 또 나라, 그리고 뭐 인종,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뭐 나이,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고 그 무엇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이 평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에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무엇을 주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던, 그 사람이 누구이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 되어져 있었던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은 영육 간의 평온함, 그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두 번 반복을 했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평강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런 강력하게 그런 약속을 주어 주시는데, 그 뒤에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악인들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늘 진흙과 더러운 곳으로 솟구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제 거의 쐐기를 박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어떤 그 찬양의 영광을 올리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제한성 없이 그들이 누구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을 주시겠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들은 평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되게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맥락으로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정말 뭔가 정말 악한 일들을 꾸미는 그런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 또한 악인의 범주에 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입술로서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런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스승님과 만나서 나눴던 대화 중에 이게 딱 이 묵상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스승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스승님께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길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짧게 오늘 나눠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표층 종교는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표층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종교성을 띠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종교성을 띠는 부분을 자기가 행하고 실천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표층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행하고 나타내었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봉사를 하는 것, 그런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들을 자기가 잘 하면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표층 종교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고, 또 심층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초월하여서 정말 내면 깊숙한 곳, 그 심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심층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표층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예배와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행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과 동일하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계속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심층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표층에서 있는 자들이 물론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것만이 악인이 아니라 표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무언가 이렇게 악한 것들만 행하는 것이 악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나의 삶은 표층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심층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정말 찬양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인지,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심층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